할렐루야. 우리 4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문안하면서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좌우 앞에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나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의미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삽니다. 이러한 찬송가의 고백을 같이 하면서 우리처럼 무능하고 예약한 자를 돌보신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것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할 때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아멘. 우리 지난 주기도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내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향한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하늘 옆에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함께하신 줄 믿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매일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밖에 모르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지금 만져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하늘 경배 하늘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날 보내시리로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10중 8구의 부정적 생각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좀 긴 문장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중 8구라는 말, 그런 말은 사실은 쓰일 때 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언어로 많이 씁니다. 내가 알았어. 10중 8구는 다 그럴 줄 알았어. 이러한 얘기로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나 또 연약한 부분을 지적할 때 쓰이는 그런 관용어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는
십중팔구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긍정적인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가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그 목걸이가 있습니다. 전혀 비싼 건 아니고요. 의미가 있는 목걸이여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 곳을 찾아왔습니다. 뭐 방도 쓸고 또 구석에 프레시도 비춰보고 별별 곳을 다 뒤져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잃어버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큽니다. 잃어버린 걸 찾은 것도 굉장히 기쁘지만 반면에 잃어버린 것이 그냥 잃어버린 대로 있을 때는 그게 늘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을 비유로 해서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에서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나아가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양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목자의 음성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걸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길로 갔지만 그릇 행하에서 결국은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입니다. 로마의 화폐 단위인 데나리온과 똑같은 양의 그런 은 동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드라크마도 쓰이고 때때로는 로마에서 이 발행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씁니다. 같은 양의 단위입니다. 한 장정이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싹이니까 작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그리 크지도 않은 돈입니다. 더구나 그 은전을 찾았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웃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함께 즐길 만한 그런 거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은 등불을 밝히고 10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집을 쓸고 찾아내기까지 정성을 다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기에 그렇게 열심히 찾고 또 무슨 그런 깊은 사연이 있기에 그처럼 찾은 후에 기뻐해서 벗과 함께 즐겁게 이 모임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팔레스타인 풍습 중에서 10 드라크마는 예사로운 돈이 아닙니다. 혼인한 여인의 표시로서 은사슬에다가 10개의 동전을 갖다가 이렇게 꿰어서 그걸 갖다가 머리에 장식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10 드라크마는 이 남편의 혼인 지참금 중에서 아주 정성껏 이렇게 상징적으로 드리는 그런 남편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끼는 결혼 반지나 비슷한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 드라크마 중에서 이 은사슬에서 떨어진 한 드라크마는요 정말로 보통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자체의 의미보다 정말로 귀중한 그러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이거를 잃어버린다는 건 그만큼 상실감이 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하루 품삯일 수밖에 없지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따로 정성껏 사랑의 징표로 준 그러한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폐물이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가진 10 드라크마를 중에서 9개로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가
없으면 9개도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뭉뚱그려서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10드라크마의 그런 사랑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서 세리와 죄인들도 10개 중에 1개를 잃어버린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가 사실은 하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는 한때의 실수 때문에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히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실수로 같이 놀던 친구를 다치게 했다든지 혹은 우연한 장난으로 옆집 소를 다치게 하거나 죽음으로 몰아넣은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잘못된 마음을 먹어 남의 것을 훔치거나 속여서 뺏는 일도 하였던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의 실수를 반복할 때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도 그런 사람의 부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인생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거라는 그러한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다큐를 봤는데 거기에 한 건장한 사람이 거의 50대에 들어선 사람인데 40kg가 넘는 배낭을 메고 수년 동안 전국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덥거나 춥거나 길가에서나 혹은 폐가에서 잠을 자면서 무작정 걷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인생을 조명한 반속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그 짐이 무거워 10발톱이 다 빠졌다고 이 다큐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릎도 성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병원에 가봤더니 연골이 다 닳고 염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다니면 안 된다라고 의사가 엄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계속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또 걷고 또 걷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여러 날 그의 일상을 영상으로 담던 PD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무작정 걷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연인즉 이 사람은 한때 조폭 출신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고 자신의 인생도 파멸로 몰아넣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특히 부모님께서는 안 될 일을 하고 큰 상처를 주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냥 길을 걸으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았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어야만 아픔과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야만 그나마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 같아서 아직도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길을 찾아 걷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신이 사는 동안 아마도 이렇게 걷는 것은 계속될 거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무거운 길, 그 길을 방향도 없이 그냥 길을 따라서 온갖 길을 다 걸어 다니면서 그는 아직도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죄에서 돌이키려 해도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면에 한때 폭력을 일삼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방탕한 삶으로 자신이 망가지는지도 모르며 살다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이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바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러면 너희는 죄가 없는 인생인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묻는 겁니다. 여기 10개의 이 드라크마가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걸 반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10개의 드라크마는 완전함에 대한 상징수를 갖고 있습니다. 신부로서 신랑 앞에 나아갈 때 나는 당신의 반려자로 준비된 상태입니다 라고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식이 바로 이 은사슬에 엮어서 이 머리에 장식하는 10 드라크마 은사슬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적용하면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잃지 않고 온전히 지키며 살고 있느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지는 그런 죄는 안 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역시 모든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완전해진 사람도 없지만 율법적으로 말씀을 지킨다고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원이신 주님을 모셔야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신들의 10중 8구는 이미 의인이라는 생각, 그리고 세인과 죄인들의 10중 8구는 죄인일 것이라는 선입관을 버려야만 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친구가, 그리고 내 이웃이 문제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자로 보면 열십자의 이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열이라고 할 때 열은 십자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동서남북을 잇는 형태로 세상 모든 만물을 일컬어서 완전하다는 의미가 되지만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열십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10중 8구의 선입관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이 온전하다 하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주님은 의롭다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인류가 끝없이 고민해 보았지만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면 아예 우리는 죄인이다 선언까지 했겠습니까?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문에 보면 의로울 의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 한자로 한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저는 가장 이 단어가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의로울 의자는요, 사실은 위에 보면 양양자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자기를 가리키는 자기 아자가 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을 생각하는 자기 아자를 또 이렇게 분석해 보면 거기에 보면 손 숫자와 그리고 창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의롭다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 창으로 양을 지키는 것이 의롭다 이렇게 예스리할 수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 상형 문자인 이 한문에 있는 의자를 보면 내가 무기를 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내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이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그 의인은 어떨 때 우리에게 오냐면 내가 죄물 대신 우리 주님을 내가 내 머리 위에 올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 결국 그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자리를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주님을 죽이고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정말 죄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에서 그 피로 우리에게 그 피가 임했다라는 것, 제사장이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 그 피로 인을 쳐주면서 너의 죄가 사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아무리 선포해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에 두고 내 마음 중심에 두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크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회개하며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삶, 첫째로는 등불을 켜야만 합니다. 8절에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이 여인은 제일 먼저 한 일은 등불을 밝힌 일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길 위에서만 비치겠습니까? 사실 내 심령에도 비치신 주님의 말씀이 비추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서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비유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인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11절 이후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영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나오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불을 비추고 빗자루로 부지런히 쓸었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맛보지 못하였다면 성령을 간구하여야만 합니다. 성령께서는 등불을 켜서 잃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우리 주변을 정리하도록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자신을 주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고쳐지지 않는 죄악된 습관과 생각들을 우리 주께서 다스리시고 정리하시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안 고쳐지는 것 어떻게 합니까?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그리고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직 자신의 힘을 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을 빼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그때 하면 되지,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힘 빼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회복시키시도록,
나를 의뢰하고 의탁하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10중 8구라는 나의 선입관 때문에 또 나의 의지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놔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이 여인의 마음이 바로 저는 성령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찾을 때 나를 내려놓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 천국잔치에서 봐라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오늘 찾았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이 드라크마 비유를 보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죄인을 굳이 우리가 성경에 오늘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나는 말씀을 지키고 있어 라고 하는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태껏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한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어디 구석에 엎어져 있든지 눕혀 있든지 간에 성령께서 나를 찾아내시도록 우리는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쓸어 담으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성령께서 이번 주에 우리의 모든 선입관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비추시고 더러운 것을 쓸어버리시고 우리를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생각해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아픈 영혼 그리고 숨겨진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끌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 주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세상에서 전투하여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두드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태껏 내 눈으로만 볼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은 너무 커 보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정작 주님과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주님에게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어느 구석에 납작 엎드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 우리를 쓸어 담아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드라크마의 그러한 자리처럼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정하고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